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 형제들아, 결심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절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모든 종교에는 사랑도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 은혜도 있고 또 축복도 있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복을 더 받으려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열심히 그들도 헌금도 하고, 열심히 그들도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종교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들의 종교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들 종교에는 특별히 없는 것,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 없습니다. 모든 종교는 다 그들 나름대로 영생한다, 멋진다 하지만 그는 가짜입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명품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은 다른 종교가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 오직 기독교에만 있는 명품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 신앙에,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에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도 이방 종교와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생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은 우리가 고백합니까? 내가 고백합니까? 내가 고백합니다. 맞습니다.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중보 기도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성도끼리. 그러나 신앙 고백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습니다. 성령을 믿습니다. 부활에 대한 고백은 더 그렇죠.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귀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나타난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에 나타난 신비는 창조가 신비라고 하였습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의 창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나타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만 창조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새롭게 창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비는 예수님의 탄생의 신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일날이지만 또 뭔 날이요? 성탄절. 12월 25일만 성탄절자가 매일같이 우리는 성탄절을 보내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예수님이 안에 오셔서 우리는 성탄절과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경에 나타나는 세 번째 신비, 부활의 신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부활의 신비일까요? 우리가 믿는 부활이 왜 신비일까요? 부활의 신비. 부활의 신비. 따라서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의 신비. 왜 부활의 신비일까? 첫째로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비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죽음은 피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죽음은 권세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또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아이를 간 일이 있어요. 위암을 수술하는 의사가 위암 때문에 죽었대요. 위암을 수술하는 위암 전문의 의사가 자기가 위암에 걸려가지고 위암을 못 고치고 죽었대요. 그럼 병을 못 고쳐서 죽었어요. 왜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어요? 병을 못 고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듯이 예수님도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지만 예수님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일단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었으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돌아가셨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나 보고 싶어서 무덤에 가는데 새벽에 무덤에 갔다는 사람 들었어요? 밤중에 갔다는 사람 들어봤어요? 아니요. 대낮에는 혹시 그 산소에 가볼 수 있죠? 그러죠? 그러나 새벽에 한밤중에 갔다는 거 들어봤어요? 근데 성경에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장사하리라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에 갔습니다. 왜 갔겠어요? 예수님 너무나 사랑하여서 예수님 시신에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갔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누가 우리 돌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 우리들의 힘으로는 돌문을 못 여는데 누가 열을 수 있을까? 하고 이해하고 갔는데 여기 보세요. 무덤문이 열려져 있습니다. 무덤문이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공경원에 갔는데 묘소에 갔는데 그 장사 지낸 분의 묘소가 파라져 있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머리가 팍 설리잖아요. 그 여인들이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여인들이 크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여인들에게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들이 그 무서움과 두려움의 여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무서워하지 마세요. 내가 여러분들이 예수를 찾는 걸 내가 압니다. 그러나 죽은 예수를 찾지 마십시오. 이제 그분이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신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여들의 잘못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들의 잘못은 그 무덤에 찾아갔을 때 아무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찾아갔어요. 향유 바라기를 찾아가. 그러나 그 여인들이 실수한 것은 예수님이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한 그 말씀을 쉽게 받아들여지를
못했습니다. 왜? 그만큼 부활은 너무너무 신비이기 때문이죠. 만약 여인들이 예수님이 살아날 것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었더라면 그 새벽에 향유 가지고 왔겠어요? 아니면 뭐 갖고 왔겠어요? 상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신다고 하는 것을 잊어버렸든지 하여튼 그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믿지를 못했습니다.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이 바로 일주일 전에 있었잖아요. 누가 살아났죠? 나사로. 그렇죠. 나사로. 그 나사로가 살아난 것이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편이었거든요. 근데 여인들은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할 도저히 믿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만큼 부활은 신비입니다. 그만큼 부활은 나의 지식과 나의 이성과 나의 사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부활은 그만큼 신비 중의 신비 사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부활을 믿고 그 부활을 의심하지 않고 그 부활로 인하여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과 신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날마다 고백해야 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여인들은 무덤에 갈 때는 의심을 하고 갔어요. 불안해서 갔어요. 두려움에 갔어요. 그러나 무덤에 가서 그들의 마음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변하여 기쁨과 참된 소망으로 바꾸어졌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실 때마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무거운 짐이 벗겨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 때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으로 왔지만 무거운 짐 가지고 왔지만 오늘 이 시간 주일 예배도 드리고 찬양 드리면서 이런 마음속에 돌아갈 때는 참된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부활의 신비.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이 신비한 이유. 왜 예수님 부활이 신비일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도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도 부활한다. 아멘. 이건 너무나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나도 예수님처럼 몸이 다시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뭐가 부활해요? 몸이 부활해요. 육체가 부활해요. 아멘. 육체가 부활하는 걸 믿어줘요? 믿으셔야 돼요. 육체가 부활해요. 육체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요절 읽어줘요. 최영문 집사님. 예수님께서 부활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어요. 여러분 첫 열매는 뭐예요? 처음으로 맺히는 열매가 첫 열매. 첫 열매가 맺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계속해서 열매가 열리겠다는 뜻이죠. 고추, 이제 금년에 고추 모종도고 하잖아요.
그러면 고추가 딱 하나 맺혔으면 이게 2번, 3번, 4번, 5번 몇 번까지 계속해서 나오죠. 이것을 첫 열매를 예수님의 부활에 비유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참다는 자들, 여기 참다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이 몇 번째로? 두 번째로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몇 번째로 부활해요? 두 번째로 부활하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번째로. 부활의 첫 열매는 예수님, 부활의 두 번째 열매는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 아멘. 이게 부활. 이게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어떻게 나까지 부활해요? 또 예수님 부활하신 지는 몇 년 됐어요? 2000년 됐어요? 2000년이 훨씬 흘렀어요? 아니, 근데 여러분, 나도 죽었다가 부활한다니,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고 신비해요. 아멘. 이것을 부활.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일주일 전에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시는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어요.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미리 가지 아니하시고 장례가 다 끝나고 갔어요.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갔어요. 사람들은 나사로 조문하러 온 줄 알았어요. 왜? 이제 조문하러 왔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문하기 위해서 나사로의 무덤으로 가자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그냥 큰지 알았어요. 근데 잠시 예수님께서 무덤의 문을 열어놔라 그래요. 그러자 나사로의 누이 마리아 마르다가 예수님, 썩어서 이게 냄새가 납니다.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 시신의 향유를 바르기는 사흘 전에 바르야 하는 것 같아요. 이미 나흘 때 됐으니까 나흘 지나면 그 무덤 문을 열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놔는 거예요. 그 무덤을 열어놨어요. 예수님이 선포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어떻게 나사로가 살아서 걸어 나왔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의미해요? 바로 부활을 믿는 모든 자의 부활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은 죽음이라는 두려움인 것 같아요. 죽음. 그래서 누구나 다 죽음 앞에 벌벌 떨어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믿지만, 내가 다시 산다고 하는 믿지만, 어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죽음은 다 누구나 두려워하고 염려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염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다고 하지만 막상 딱 죽음이 임박하면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난주에 저희 노예 안에 어떤 목사님 장례식에 갔다 왔는데 92세에 돌아가셨더라고요. 집에서 계속 계셨대요. 잘 도와드리고. 근데 10일 전부터 이분이 너무 힘드니까 소대변도 가려야 되고 또 이렇게 하고 일어서도 못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요양병원에 가게 됐대요. 본인이 안 가려고 했지만 설득을 했대요. 어머니 이렇게 상태이니까 병원에 잠깐 입원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어서 한 10일 정도 이렇게 이제 계시다가 이렇게 이제 운명하셨다 가는데,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지혜는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죽음에 대한 기도를 좀 하는 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서 하루 이틀 아프다가 자녀들한테 다 위로도 잘하고 그냥 평안한 몸으로 주님 나라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 나도 다시 내 육체가 살아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살아납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기 때문에 그 열매로 새 힘을 얻고 새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앞으로 미래에 주님이 오시는 날 내 육체가 살지만, 그러나 현 삶 속에서, 이 세상 속에서 부활은 날마다 사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죽고 사는 경험이 날마다 있어야 돼요. 내가 죽으면 살아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해요. 뭔 고백을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는다. 뭐라고요?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죽어야 살아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내 안에 날마다 죽을 게 뭘까요? 우리 가운데 있는 죽을 것이 많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막 승리를 내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 염려하는 것, 그거 날마다 죽어야 돼요. 아멘. 별것도 아닌데 막 화를 벌었네, 신경을 내고 막 그래요. 내 교만, 내 지식, 내 마음대로 하려는 거 날마다 죽으면 오늘 내 안에 새로운 부활의 영적인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자랑한다. 바울은 또 인간이기 때문에 얼마나 그 안에 육신의 욕망과 막 육신의 생각과 막 이런 것들이 막 오니까 바울은 피기를 한 거예요. 이러면 내 안에 있는 걸 판단을 내가 어떡하냐고요. 염려가 생기고 불안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어떡하는 거예요. 아무리 안 되는데 어떡해요. 비결이 뭐예요? 나가 죽는 거. 내가 죽는 거.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고 부를 찬양이 이런 찬양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반석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 아멘. 그래서 날마다 주를 생각합니다.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언제나 주를 바라보고 주를 의지하고 살 수 있는 밖에 없는 것은 왜 그래요? 그 주님 바라볼 때 날마다 내 안에서 새 능력과 새 권능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새롭게 나타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왜 부활의 신비일까요? 부활을 믿는 자는 무엇이나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그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는 그 부활을 믿는 자의 마음속에 능력이 줍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부활 전과 부활 후의 그 사건이 굉장히 변화가요. 자,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부활 전에는, 예수님 부활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의 마음속에 약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었어요. 특별히 믿음이 없다고 많은 책망을 받아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받은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크도다, 따라 내 믿음대로 되라, 이렇게 칭찬받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뭐로 믿음이 약해서 왜 믿음이 없느냐 책망을. 왜? 그만큼 약하기 때문이에요. 또 하나,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부활 사건 전에는 예수님이 잡혀갔잖아요. 잡혀간 후에 그 여자 하나가, 계집아이 하나가 당신 예수 제자인데,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자기도 잡혀가면 죽을까봐 예수님 뭐라 해요? 부인해. 아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세 번. 마지막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해버려요.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승천하셨어요.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모여가지고, 여러분, 유대인들이, 대상들이 죽인 예수님, 당신들이 로마 정부와 짝하에 온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막 설교를 해요. 그러자 이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잘못을 탄로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대제사장들의 그 경찰들, 또 로마의 경찰을 지켜서 베드로를 붙잡아가지고, 베드로! 그만하지 마! 예수님 살아났다 하지 마! 라고 막 들이대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나는 부활을 전할 수 없습니다. 말해요. 그러자 그 유대 그 대지장들의 경찰들과 로마 경찰들이 베드로의 목에다가 칼을 딱 대가고, 또 예수님 부활 전할 거예요, 안 전할 거예요?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해야 돼? 그전 같으면 안 전한다고 하잖아요. 그죠? 아, 그전에는 여자 계집아이 앞에서도 예수 모른다 했으니까 제패도 죽을까봐. 그런데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뭐요? 부활의 능력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따랐던 여자들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을 했느냐 한번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1장 35절 말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브리 11장 35절 말씀 시작. 유다들은 자기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로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전화입니다. 여러분, 여자들이 뭐라 해요? 부활 전한다고 잡혀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풀려나려고 구차하게 예수님 모른다고 말할 수 없다. 이때 당시는요, 우리나라 일제 36년 시대와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일제 36년 시대에 교회가 잘못이 뭐죠? 천황 숭배한 거잖아요. 신사참배한 거잖아요. 교회가 다 신사참배했어요. 특별히 뭐 주교실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이나 안인숙 권사님이나 몇 분 정도 빼고는 다 신사참배해버렸어요. 왜? 추워서. 근데 이때 당시도 로마 시대는 그들의 주는 로마의 시저 하나예요. 근데 여자들이 로마의 시저를 주라하지 않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죽을 수 있는데.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구차하게 우리 예수님 안 믿겠다라고 맞아 안 믿겠다는 거에 풀려나려고
이렇게 놀라운 반전이 어저께 일어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살면 날마다 이런 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바울은 이 사실을 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이 말씀 읽고 결론을 내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사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더욱 힘쓴 자들이 되라. 이는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니라. 뭐라고 말해요? 더욱 주 일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을 믿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그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다시 부활한다는 걸 믿고, 그 부활에 믿는 것은 이후에 주님 오신 날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남았지만 지금 현재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지금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것은 없지만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어요. 오히려 이런 생각해봐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때가 오면 좋겠다. 근데 올 것 같아요. 예수 믿는다고 핍박하는 때가 올 것 같아요. 이번 이번 금년 4월달에 국회의원 선거잖아요. 근데 그런 조짐이 있대요. 교회 폐쇄법. 교회 폐쇄법이 있대요. 그리고 목사가 설교할 때 아까 전처럼 부활은 기독교에만 있고 이방 종교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설교하면 딱 그거 녹음해가지고 딱 그거 안 해가지고 고발을 했는데 그것이 아마 얼마 안 있으면 통과될 것도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런 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럴지라도 부활을 믿고 우리가 수고하면서 더욱더 결실하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부활의 능력이 다시 내가 주님 오시는 날 사는 그 어려운 부활의 능력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고통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의 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합니다. 같이 시작.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같이 살아났으니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아멘. 구주와 함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만석의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를 같이 하사 언제나 너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을 그날 예로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릴 때와 선한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며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을 이루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 약함을 아시는 주 먹고친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언제나 주는 나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부활의 능력으로 오늘 또 날마다 너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실 그 부활의 춤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부활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현기의 부활이 내 안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미래에 나타날 부활, 몸이 다시 살고 영혼이 살고 천국 가는 그날의 부활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현기의 부활, 내가 날마다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교만과 혈기와 불안과 근심과 염려는 죽어지고 예수의 소망으로 채워주는 부활의 능력이 오늘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부활의 영을 부어주옵소서.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도 고쳐주시고 불안도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염려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감사와 충만하게 주시옵고 미래한 불안과 염려와 걱정이 사라지고 오직 주의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쓸모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이 부활의 능력이 기름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에는 치료의 영을 주시옵고 마음속에는 모든 불안과 염려의 쓰레기들이 제거되게 도와 주시옵고 크신 주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신경 조직, 관절 조직마다 하나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시옵소서. 당뇨 수치, 혈압 수치가 정상되게 하여 주시옵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관절 부분에 손목 관절, 허리 관절, 어깨 관절, 손목 관절, 발목 관절을 고쳐 주시옵소서. 육체에 여러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지체들이 정상적으로 활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화기관을 고쳐주시고 장 속에 몸속에 있어서야 안 될 세포들이 자라지 않도록 막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부활의 주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기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부활의 능력으로 현기적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기 바랍니다.